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물론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같이 양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또 어두운 세상에는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또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또 병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신다. 의사가 되신다.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친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친구.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려니까 조금 또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친구, 우정의 관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과연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일까요? 신분으로 보면은 다윗은 저 시골 목동이에요. 그 목동은 그 당시에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왕자예요. 근데 어떻게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또 그보다 더한 거는 뭐냐? 나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둘이 친구니까 또래 되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래 지간이겠지 생각했는데요. 나이 차이가 30살 차이 납니다. 30살.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에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이 되고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데 전쟁에 나갈 때 요나단을 전쟁의 군사령관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 그때 요나단 나이가 20살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사울왕하고 요나단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울이 40년 동안 집권하다가 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80세에 사울왕이 죽으면 그때 요나단은 몇 살이요? 상한수가 이렇게 산수를 못해? 몇 살이냐께? 대답 좀 해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겠지? 자,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이 60세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죽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살 차이입니까? 30년 차이 납니다. 30년. 그런데도 두 사람의 우정관계는 말할 수 없더라고. 그 다윗과 요나단 하는 노래도 있고 있잖아요. 이걸 볼 때 우리 성도들 간의 신앙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관계가 없다. 또 신분이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볼 때 왜 저러면 예수님도 우리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의 친구라 그랬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한 절 넘어 바로 14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야?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는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사랑인데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삼고 친구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구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밥 한 끼 사줘도 그 친구가 우리 동네에 오면은 나도 한 끼 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나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온 친구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는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아기 예수.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분이 마리아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 못지않게 메시아의 탄생에, 예수님의 탄생에 기여한 어렵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이 마리아에 가려가지고 요셉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마리아 못지않게 어렵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직업으로 말하면 목수죠.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약혼자가 약혼을 한 뒤에 1년쯤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혼은 지금 우리가 약혼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혼한 남자가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약혼녀는 과부가 됩니다. 결혼을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헤어질 때도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이 약혼 관계가 지금 우리 결혼하고 똑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이제 1년 동안 쭉 가다가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고 처녀의 몸 탄생하고 마리아에게 탄생하고 요셉이 아버지가 되고 하는 걸 100%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마리아가 잉태해서 하고 요셉이 아빠가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먼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가지고 임신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때 마리아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은 자기는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내가 지금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간음했다고 비웃을 것이고 또 나를 이게 배가 불러오면은 그때는 나를 또 죽일 텐데 율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지금 잉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건 완전히 내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리아는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약혼자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약혼녀가 지금 임신을 한 겁니다, 지금. 자,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은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기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요셉은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시점에서 까무라치도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 약혼녀가 지금 완전히 임신해가지고 지금,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로서. 이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구약의 율법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으니까.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을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성 밖으로 끌어내가 돌로 쳐 죽여라. 성경에 율법에 그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동침했으니까 임신했지 그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가만히 끊는다고 하는 건 그냥 아기를 지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혼한다는 얘기예요. 약혼 관계를 파혼한다. 조용하게 그냥 파혼한. 보세요. 이때 요셉은 아직 그 잉태한 아이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마리아는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남자로서 정말 그 약혼녀 마리아가 얼마나 괘씸하고 미웠겠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 마리아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하고 마리아를 누군가가 임신을 시켰으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상대방의 잘못을 조용히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까지 마음먹을 때 남자로서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요셉의 그런 결정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도 이 대림절에 이 요셉의 용서하고 덮어주는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요셉은요,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원망과 미움의 씨앗을 뿌립니다. 정죄를 뿌립니다. 이때 우리는 그때 마귀의 씨앗을 뽑아 던져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씨앗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서 가라지가 알곡을 죽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온통 원망과 미움의 가시덤불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랑과 용서의 씨앗, 미움과 절망, 정말 그 원망의 그 씨앗을 다 뿌리 뽑아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씨앗에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결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마리아도 살릴 수 있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죠. 꿈속에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러니까는 아직 약혼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거 아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의 약혼하면은 남편 아내 수준에 가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 사건이 700년, 예수님 당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예언된 말씀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미 다 그 예언된 말씀,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뭐 꿈속에서 내가 요새 고민을 했더니 그냥 이런 꿈을 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리고 그렇다면 파혼 정도만 생각한 것도 아주 크게 베푼 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꿈속에 들어보니까 그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믿습니까? 이야, 정말 요셉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요셉은 정죄보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계산할 것 다 계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은 채 100% 손해보고 100% 양보하고 100%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1%라도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도 이 놀라운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랑에 물을 주고 사랑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겸손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고, 이 대림절에 메말라 버린 내 가슴에, 내 가정에, 나의 인간관계 속에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이 사랑과 은혜와 겸손의 물을 듬뿍 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 깨달은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여기서 요셉이 따졌다든지 이유를 물었다든지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각 아멘하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그걸 묻는 게 기도지, 이걸 순종할 거냐 아니냐 고민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한계를 딱 정해놓고 요만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둘러대면서 그냥 내 뜻대로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쓰는 것, 역시 그것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요셉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셉을 보세요. 즉각 그 아내를 데려왔다. 이 요셉에게서 본받을 이 결단에 실천에 옮기는 신앙을 기억하고, 이 대림절에 우리도 요셉 같은 결단과 순종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순종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림.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기다림이 부족해요. 이 패스트푸드 시대에 살아가지고 돈만 넣으면 딸깍 넣으면 딱 바로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기도 응답도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똑똑 들어줘야 돼. 어? 오늘 새벽 기도하면 오늘 낮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축복이 준다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그날 낮에 가게 앉아서 오늘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그 장사 안 되면 새벽 기도 나가도 별 볼 일 없네. 그런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기다림의 신앙. 조급한 마음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요셉은 절제의 사람이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한번 결단한 것은 변함없이 실천하는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99%는 안 됩니다. 100% 믿는 겁니다. 거기다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나아가서 요셉이 호적하러 갈 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만삭인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해놓고 나귀 타고 이렇게 가서 동방박사. 근데 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지금 결혼 안 했어요. 법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지금 호적이 안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가도 돼요. 요셉 혼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베들레헴에서 이 요셉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km 됩니다. 200km. 근데 2000년 전에 길이 제대로 있습니까? 도로가 닦여 있습니까? 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200km를 왜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 배부른 마리아를 오늘래 하는데 지금 안 데려가도 되는데 말입니다. 짐작하건대 아마 요셉의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근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만약 나 혼자 호적하러 가가지고 그 200km를 갔다 왔다 하고 볼일 보고 호적하고 하면은 최소한도 보름은 넘게 걸릴 텐데, 그런데 내가 간 사이에 마리아가 애를 낳아버리면, 아이를 출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100% 이건 결혼도 안 하고 약혼한 줄 다 아는데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가늠한 거죠. 가늠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아닙니까? 그게. 이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안 되지. 마리아도 죽고 아기 예수도 죽는 거예요. 메시아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아기 예수를 낳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의 덮어주고 용서하는 신앙, 정죄하기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죽이기보다 살리는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나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